예수 따라가는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나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의 증언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기셨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말부터 시작해서 약 2년 정도 조금 더 되는 기간이에요. 중간중간에 절기 설교가 있었기 때문에 2년이 조금 더 넘는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한 교훈을 훑어보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도달했어요. 다음 주면 아마 이 마태복음 모든 강의 설교가 끝나죠.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을 좀 더 알게 되셨나요? 예수님을 예전보다 알게 되셨나요? 계속 알아가겠다는, 계속 더 알고 싶다는 열망이 생기셨나요? 아멘이 없으시네요. 예수님은 어떤 지식이나 개념의 틀에 묶어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철학이나 학문 어떤 분야에서도요,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내가 다 안다라고 말하기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참 무모하고 어리석은 말이죠. 플라톤이나 공자나 맹자나 아인슈타인이나 어떤 인물도 내가 다 안다라고 말하는 건 좀 지나치죠. 아직도 연구가 진행 중에 있고 아직도 그에 대한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다 안다, 내가 알 만큼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인물보다 크시고 더 높으시고 더 깊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대해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무엇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인류를 구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치 체계가 아니에요. 어떤 사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한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대안은,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나는 비결이에요. 우리는 마태의 증언을 따라서 이제 부활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건이죠. 그건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좀 더 집중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는 이야기를 좀 더 길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시리즈를 다시, 혹은 복음이라는 주제로 다시 다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혹은 이 복음에 관한 내용을 충실하게 설명하고 있는 로마서를 다음에 강해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마태는 우리 모두가,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질 만한 사건을 기록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끔찍하게 살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 그 무덤을 지키라고 말했던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그 빈 무덤을 본 사람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에게까지 크나큰 충격을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다 치렀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막 돌아다녀요. 예배 딱 옆에 여러분 옆자리에 앉았어요. 어떠시겠습니까? 별 감정이 안 느껴지세요? 기절초풍할 일이죠.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예수님은 너무나 평범한 인간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죽음을 맞이할 때는 한없이 무기력한 한 인간뿐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무덤 같은 현실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으로 걸어 나오는, 일어나서 나오는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2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란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무덤 경계를 강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빌라도가 너에게 군사가 있으니까 힘껏 지키라라고 하죠.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 계실 때에 한 말씀을 기억했어요. 내가 죽은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라는 말을 기억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도 까먹고 있고 제자들도 이런 생각을 하나도 안 할 때에 누가 생각했습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참 좋죠? 제자들도 그 말을 기억 못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데 그들이 기억해냈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탄도 하나님을 믿는 거 아세요? 확실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보다 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사실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사탄이에요. 사탄. 여러분 그런데 그게 믿음인가요? 아니죠. 그것은 사탄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존재예요. 저들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염려 때문입니다. 아예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다 했어요. 뭘 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마치 어떤 물건을 숨기려고 포장을 하고 또 포장하듯이 숨기고 또 숨기듯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뒤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염려하는 대로 만약 시체를 훔쳐갔어요. 그래서 예수가 살아났다는 소문이 그 제자들에게 의해서 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걸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소문에 근거한 살아난 예수를 한 번도 보지 않은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소문을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그리고 그 소문을 가지고 여러분 목숨 걸고 전하겠습니까? 그 소문에 여러분 순교하시겠냐고요? 순교하실 것 같은데요? 절대로 불가능하죠. 여러분 시체를 모셔다 놓고 어떤 이런 담대한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0.001%라도 생길 수 있는 틈을 주지 않으려는 완벽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요 100% 승리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완전한 승리를 거둔 거예요. 우리 겉으로 봤을 때는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악한 자들은 열심히 그 악한 길을 행한다는 거죠.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람들은요 열심히 악한 일을 합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근데 복음이 뭐냐? 악한 자는 악한 일을 열심히 하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도 선한 일을 열심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의 말처럼, 이사야의 예언처럼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열심과 열정에 비교한다면 하나님과 비교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열정이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0.001%의 가능성을 틀어막으려고 끝까지 애쓰는 것처럼 여러분 그 이상 0.0000001%의 가능성도 실현하시려고 하나님은 열심히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부지런히 우리를 낙심시키기 위해서 일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일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사실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사탄은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마음에서 낙심이 오는 거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사탄이 막 열심히 일하는 거 보이죠? 아, 하나님은 적어도 저거보다 10배 이상 일하셔 라는 믿음이 있어야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8장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영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유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 무덤을 굳건하게 힘껏 지키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더 드라마틱하게 되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지키지 않는 빈 무덤, 그냥 그 무덤에 새벽에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은 여러분, 그것도 충격적인 일이지만 이만큼 드라마틱하지 못하죠. 그 천사가 내려와서 봉인된 그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오시고 그 빈 무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걸 가서 전하고 그 보고를 듣고, 그리고 그 빈 무덤을 또 달려와서 보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힘써 이 사람들이 무덤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더 명확하게, 더 드라마틱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세요. 부지런히 사탄이 일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을 한 번에 반전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형상은 번개와 같아요.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가 소설에 나오는 그냥 공상 SF 소설에 나오는 환상일까요? 사실일까요? 여러분, 이 천사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온 번개와 같고 눈처럼 하얗게 빛나는 이 한 존재, 천사의 등장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 이게 환상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이 역사 환경에 나타난 역사적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이 그 천사를 보고 기겁해서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의 환상이고 내가 잘못 본 환상이었다면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이 시체처럼 자기가 무기가 있지만 무기를 쓰지 못하고 그냥 죽은 자처럼 쓰러지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 천사들이 나타났죠. 또한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죠.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은 누굴 만납니까? 정오의 태양보다 훨씬 더 빛나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것이 다 환상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몽상과 환상의 세계로 인도하는 초현실주의는 이 성경에 발붙일 곳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나 기적의 장면이 나오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판타지나 소설의 영역으로 이렇게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막 기적이 나오고 천사가 나오고 그러면 그냥 성경의 장르가 바뀐 것처럼 인식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초현실주의자의 몽상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벤져스 같은 SF 그 영화를 보면 우리에게 기쁨이 되죠. 감동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소망이 됩니까? 슈퍼맨이 올 거야. 그 아메리칸 뭐죠? 캡틴 아메리카가 와서 우리를 구해줄 거야. 이런 소망이 생기나요? 아니죠. 그냥 기쁜 거죠. 즐거운 거죠. 잠시. 그런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죽은 사람에게 극락왕생하십시오, 좋은 곳에 가시길 빕니다, 명복을 빕니다, 이런 위로는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린 다시 만날 거예요. 꼭 다시 만날 거예요. 이런 약속, 이런 소망은
그 어느 종교도 줄 수 없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소망을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판타지 같은 이 상황이 사실은 진짜 우리의 생생한 현실로 다가올 거라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약속입니다. 자,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두 가지 메시지를 해요. 첫 번째,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무덤. 그들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무덤으로 달려왔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묘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 묘소로 달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죽었습니까? 준비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날 저녁 6시가 되면 안식일이 돼요. 아무것도 못하는 안식일이 돼요. 따라서 그 3시간 사이에 예수님의 시신을 걷어서, 그리고 장사 지내서, 그리고 무덤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 예수님을 사랑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꼬박 세우고 향품을 준비해서 새벽 일찍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께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가 여기 무덤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기 마련이죠. 그리고 죽으면 장사되면 무덤에 놓이게 됩니다. 무덤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이요, 전에 살았던 모든 자들이 현재 누워있는 곳입니다. 이 운명을 벗어날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추석에 우리 가족들이 함께 그 할아버지 할머니 묘소에 가서 그 예배를 드리고, 추도 예배를 드리고, 그 앞에서 도시락 먹고 그랬던, 메뚜기도 잡고 그랬던 추억이 생각이 나죠. 천사가 말합니다. 그 찾아온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있는 것이고, 그 죽은 예수님을 찾아서 무덤에 온 자들에게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린 예수님 무덤에서 찾으면 안 돼요. 왜요?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의 인간, 훌륭한 선생, 도덕 군자, 그 정도로만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념비적인 업적과 영향력을 남긴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들이 다 한결같이 어떻게 됐어요? 죽어서 무덤에 누워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페르시아를 세운 고레스 왕, 우리가 잘 알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 정복의 왕이라고 하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의 얽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수도를 함락시키고 나서, 불태우고 나서 그 페르시아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고레스 왕의 묘를 이제 파괴하려고 달려갔대요. 그런데 그 묘를 파괴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경의를 표하고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그랬냐면 거기에 묘비에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나 고레스는 한때 세계를 지배했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땅이 다른 왕에 의해서 점령될 것을 나는 안다. 그대가 오리라고 예상하고 오래전부터 나는 여기 누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점령자여, 그대도 언젠가는 누구에겐가 점령을 당할 것이다. 이 나라는 내가 이룩한 것이니 그대는 내 무덤을 파괴할 권리가 없다. 이 얘기를 딱 읽고 말에서 내려서 자기 왕의 외투를 벗어서 그 무덤 앞에 놓고 경의를 표하고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죽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는 그 어떤 권력자도 아무도 올라갈 수 없는 지경의 높은 학문적 성취를 이룬 사람도, 많은 부를 가진 사람도, 용명을 가진 사람도 여러분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 사라집니다. 그게 창조주가 정하신 이치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과 전혀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부활 사건이 보여주고, 천사가 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분은 무덤에 안 계시다. 그분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비견할 만한 존재는 세상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좀 더 나은 이름이 아닙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 산상수,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어떤 스승들과 비견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공자왈, 맹자왈, 어떤 거는 예수님 가르침보다 더 좋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도사의 얘기는 조금 더 들을 말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여러분 가짜도요 꼭 진짜 같아요. 그게 가짜예요. 세상의 모든 가르침을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 배움이 쓸데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진리의 파편들이 있어요. 그러나 파편은 진리의 파편들은 진리 자체와 같지 않습니다.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는 차 중에 제일 좋은 차가 뭐예요? 페라리가 있다면, 페라리를 구성하고 있는 부품 몇 가지가 완성차로서의 페라리와 비견될 수 있습니까? 비견될 수 없죠. 부품 몇 개 가지고 그 완성차 전체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시동만 걸면 부릉 하고 몇 초 사이에 시속 100km, 200km를 질주하는 그 차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다르죠. 여러분, 세상에 진리의 파편들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진리의 파편들과 진리 자체는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모든 이름들이 있죠. 그러나 그 이름들은 어디에 써 있습니까? 무덤 앞에 써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디에 써 있나요? 하늘에 써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는 자는 어리석은 자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왕이 있습니다. 일본의 천황, 영국의 여왕, 아라비아의 국왕, 과거의 세계를 통치했던 어마어마한 왕들이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그리스의 알렉산더, 로마의 아구스투스, 중국의 한무제, 몽골의 징기스칸, 대한민국의 세종대왕. 여러분, 절대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한낱 인간에 불과하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옷과 그 다리의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장엄한 모습, 백마탄, 그리고 수많은 그 군대들을 거느리고 이 사탄과 싸워서 이기시는 이 예수님의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다리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 이 모습을 장엄하게 표현한 것이 그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예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도 클래식에 관심이 많이 있길 바랍니다. 이게요, 여러 장르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이 클래식 중에 이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한번 꼭 들어보세요. 거기에 2부의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할렐루야 있잖아요. 예? 어떻게 합니까? 전능의 주가 다스린다.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 이 찬양을 하죠. 그 가사가 그래요. 또 주의 할렐루야 세세의 왕 노릇 하시리라. 왕의 왕, 우리 클라이막스죠.
왕의 왕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주의 주 영원히 이게 계속 키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절정에 가서 할렐루야 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노래가 이 음악이 1742년에 초연을 했는데 그 다음에 1743년에 런던 에서 공연할 때예요. 국왕 찰스가 아니라 조지 2세가 국왕이 이 찬양을 듣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클래식 음악은 아시다시피 일어나는 노래가 아니에요. 항상 앉아서 교양 있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이 부분이 연주될 때는요, 지금도 이 관례를 따라서 다 사람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의 노래가 아니라 이 영광스러운 만 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조지 2세 왕이 일어난 거예요. 아 진짜 이 하늘과 땅과 역사를 주관하는 왕이 있으시구나. 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정도 수준은 안 되겠지만 온 성도들이 함께 올 연말에는 이 메시아를 한번 찬양해 보면 어떨까? 아멘. 함께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을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꼭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나 장엄해요.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고 베토벤 9번 합창을 보세요. 그 마지막에 이 선하신 왕이 이 우주 끝에 찬란하게 빛나는 천국 문에 서서 사랑하는 그 빛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는 그 모습을요 장엄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예수님은 원어브댐이 아니에요. 위인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무덤에 안 계십니다. 모든 자의 시체는 무덤에 있지만 우리 주님 무덤에 안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좋은 분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그건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립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성경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없다.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말라. 세상의 위인들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분은 클래스가 다르신 분이다. 죽음의 권세를 깨고 살아나신 유일한 분이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천사가 말하는 두 번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명확한 사실이에요. 역사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큼 명확한 역사적 사실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이게 의심이 되는 분이 있으면 반드시 목숨 걸고 밥 드시지 마시고 한번 연구해 보세요. 파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진짜 내가 예수님이 살아 계셨는지, 그의 십자가와 부활 이 사건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 사건이 진짜 역사적으로 일어났는지 한번 내가 살펴보자. 그리고 머리 싸매고 연구하고 살펴본 사람들 중에 부지기수가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보다 명확한 역사적 사실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고고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수많은 고증을 통해서 발표한 얘기예요. 여러분 역사는요 무엇으로 우리가 만들어갑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요? 기록들이죠. 사료들이죠. 증언들도 결국은 누군가의 글에 의해 기록이 돼서 전달이 되죠. 여러분 그게 구전전승기간이라고 그래요. 말로만 되었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말로만 전달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걸 듣고 나서 글로 쓰는 그 간격이 보통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지금은 무슨 사건이 터졌다면 바로 글로 나오죠. 그러나 고대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단군에 대한 이야기는요 1000년 만에 쓰여졌어요. 그리고 수많은 이야기들이요 400년, 500년의 간격을 다 갖고 기록이 됩니다. 이 간격이 짧을수록 역사적 신뢰성이 높은 거예요. 공자, 알렉산더, 그 역사 기록이 몇 년 안에 기록되었을까요? 400년이에요. 400년.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그 시대의 로마 황제의 역사는 얼마나 됐을까요? 80년 죽고 나서 티베리우스 황제가 죽고 나서 80년 후에 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 짧게는 어떤 이야기는 한 18년, 길게는 60년 내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책으로 기록됩니다. 모르셨죠? 놀라운 얘기예요. 그리고 또 원본이 지금은 다 원본이 없어요. 어떤 책이든 원본이 지금 존재하지 않죠. 다 그 책을 필사한 사본들이죠. 근데 이 사본과 원본 사이에 또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존하는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짧은 원본과 사본 사이에 가장 짧은 게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호모의 일리아드는요, 최고 사본과 최고의 원본과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사본과의 차이가 무려 500년이 돼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300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결정적인 것은 사본의 숫자예요. 현존하는 호모 일리아드의 사본이 643개예요. 640. 전 세계에 흩어져 발견하는 지금 현존하는 643개. 시저의 갈리아 전쟁의 책이 10개 정도 있어요. 신약 성경이 현존하는 이 사본이 몇 개인 줄 아세요? 몇 개 한번 맞춰 보세요, 우리 학생들. 몇 개? 1000개? 손 들어 봤어. 1000개. 5000개. 10,000개. 10,000개 하나 손 들었어요. 15,000. 2만. 여러분, 무려 24,000개가 돼요. 어마어마한 사본수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본들 간의 일치, 싱크율이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 100%인 건 아무도 없어요. 다 뭔가 잘못 기록되고 누락되고 단어가 하나 잘못되거나 싱크율이 100%인 역사책은 하나도 없어요. 기록은. 근데 노자의 도덕경은요, 그 사본들 간의 싱크율이 75%래요. 그리고 호모의 일리아드는 좀 높아요. 몇 프로일까요? 95%. 굉장히 신뢰할 만한 책이죠.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은 무려 24,000개의 사본을 갖고 있는데 싱크율이 얼마나 될까요? 99.5%예요. 0.5%가 단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록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0.5%는요 사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고증하면요 원본이 뭐라고 써 있는지 그대로 드러나요.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이 신약 성경을, 이 성경의 증언을 못 믿겠다고 말하면 나는 다른 역사적 사건도 다 못 믿겠다고 말하는 게 양심적이에요. 그게 논리적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할 만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한 증언이에요. 복음서 자체를 보아도요, 이 신약 성경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집중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무던히도 애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여기에 보면 그 성경의 4분의 1, 3분의 1이 이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이야기예요. 심지어는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 입성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와요. 전체가 21장인데 50% 정도가, 절반이 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인정하고 성경도 인정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분이 부활해서 승천했다는 것, 내가 그건 못 믿겠어 라고 말하는 말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내가 살아있다는 건 믿는데 그가 임진왜란에서 활약했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 똑같아요. 왜요? 모든 역사적 사료들이 그가 임진왜란에서 빛을 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가지 말이 안 맞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 여기 천사가 증언합니다. 그리고 마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증언했고, 그리고 신약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증언합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유일한 분이다 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 이게 사실은 포인트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돼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이것이 복음서의 이 예수님의 이 전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은 인류의 모든 불행과 두려움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망을 왕노릇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밑에서 죽기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그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었나요? 죄 때문이죠. 죄 때문이에요. 빚을 지면 빚의 노예가 되죠. 돈의 노예가 되죠. 죄를 지면 죄의 노예가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이 사슬을 끊으려고 노력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노력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줄 수 없었어요. 어떤 제도도, 어떤 지식도, 어떤 사람도 이걸 끊으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끊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분이 누구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아셨죠? 자, 이 죽음의 사슬을 끊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더 이상 무덤에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을 믿는 자마다 생명을 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저는 혼자 얘기하는데 물론 마이크가 있으면 저보다 여러분의 목소리 커야죠.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모든 인류의 위인들이 무덤에 있는데 무덤에 있지 않고 살아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죄악의 사슬을 끊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느 이름 중에 하나의 이름이 아니에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은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더 이상 무덤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덤에서 나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무덤에 앉아서 슬퍼하며 울어서는 안 돼요. 무덤에 계시면 안 돼요. 빨리 거기서 걸어 나와야 돼요. 거기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마귀를 멸하시고 또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우리를 속박에서 끊어주신 주님을 믿습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죽음의 사슬이 끊어질지어다. 슬픔의 사슬이 끊어질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슬픔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무덤 안에 있지 마세요. 거기 예수님이 없어요. 부활을 아는 것과 부활을 사는 것은 다릅니다. 부활을 누리는 것은 다릅니다. 부활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사람은 또 부활 얘기야, 그 얘기 내가 다 알아, 그리고 그냥 슥 지나가요. 근데 부활을 경험하는 자, 부활 안에 사는 자는 달라요. 마치 진리는요 그것 같아요. 진리는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아요. 여러분, 태양과 저를 비교하면 누가 신상품이에요? 제가 신상품이죠. 태양은 수천 년 전부터 존재했고 저는 이제 갓 태어난 지 50년도 채 안 됐어요. 태양에 비하면 저는 갓난아기 같아요. 아주 신선한 생생한 신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저 하늘에 떠 있는 수천 년 된 태양과 저와 둘 중에 누가 더 싱싱합니까?
저라고 심정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싶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비교할 수 없어요. 태양은요, 마치 지금 창조한 것처럼 하늘에서 힘차게, 영롱하게, 그리고 위대하게 빛나고 있어요. 마치 오늘 아침에 하나님 창조하신 것 같아요. 수천 년 전에 있었는데, 여러분, 진리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진리는 새로운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 귀가 가려워서 자기 귀를 긁어준 사욕을 따를 많은 스승을 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새로운 이론이 아니에요. 진리는 한 번 선포되었지만 매 순간, 매일, 매년 정말 이 생명과 능력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태양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한 무덤에서 일어났지만 이 부활의 능력은 2000년 인류 역사에서 가장 뜨겁게, 가장 활발하게 타오르고 있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고 그 앞을 막아서는 그 어떤 세력도 다 무너뜨렸습니다. 중국이 교회를 핍박해요. 복음을 핍박해요. 여러분, 복음이 없어질까요? 중국이 없어질까요? 제가 단언컨대 중국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북한이 지금 태영호 공사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산주의 체제가 가장 기독교를 증오하고 가장 철저하게 기독교를 파괴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북한이 가장 교회를 완전하게 박멸한 시스템이라고 태영호 공사가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북한을 무너뜨리려면 뭐가 들어가는 게 제일 좋으냐? 돈, 쌀?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종교의 자유가 들어가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북한이 핍박하고 있는 복음이 사라질까요? 복음 앞에 북한이 사라질까요? 예? 아직도 확신이 없으세요? 여러분, 복음을 막아선 그 어떤 세력도 다 무너졌어요. 저는 반드시 무너지리라 믿습니다. 세상에 인류 역사에서 부활의 능력만큼 세상을 바꾼 에너지는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부활이 하나의 성경적 지식, 신학적 지식이 아니라 매일 뜨는 태양과 같이 나를 살리는 능력, 나를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자 선포하길 바랍니다. 매일 선포하십시오. 매 순간 선포하십시오. 내 생각과 마음에서 죽음의 저주와 사슬이 끊어질지어다. 슬픔의 무덤에서 걸어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와 근심의 무덤에서 걸어 나와서 부활의 찬란한 빛으로 빛나는 예수님과 함께 미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